제가 욥기서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한 두어 달 전부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좀 자신이 없었고, 또 제가 유튜브를 연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구독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나 그대로 있게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감동하심이 점점 더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저에게 금식을 심심치 않게 시키시거든요. 그것도 며칠이 아니라 40일, 20일, 이게 몇 번을 했어요. 근데 힘든 것보다는 우리 신학교에서 남들 먹을 때 같이 못 먹고, 전도하러 갈 때 이게 힘들잖아요. 전도할 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힘이 빠지면 먹고 싶죠. 그리고 남들 먹으면 먹고 싶고,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좀 좋진 않죠.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는데, 일단 이제 주님께 항복하고, 그러면 주님, 이번에는 20일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제 욥기서를 올리라고 감동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제가 어느 날 이제 예배실에서 잠시 누워서 이렇게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가 이제 이렇게 깨어나면서 밤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깨어나면서 제가 입으로 250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왜 일어나면서 250이라고 했을까?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250을 주실라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금식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주께서 이 욥기서를 할 것을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일어나면서 250이라는 말은 아예 내 머릿속에서 없어졌고요.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유튜브를 열었는데 구독자도 없고, 그래서 복음이 얼마만큼 확산되는지를,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왕 열었으면 구독자도 있고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께. 일단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250명이 되면 제가 녹음을 시작할게요. 그렇게 이제 새벽에 말씀드리고, 저녁에 유튜브를 체크해 봤는데, 어미나 247명이요.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토요일 이제 새벽으로 넘어오면서 주께서 욥기서를 읽을 것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라고 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때가 1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밤에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한 것이, 250이 돈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구독자 숫자였구나. 참 제가 저를 생각해도 웃기기도 하고 제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아무튼 오늘은 이제 2장을 할 것인데요. 2장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법으로 말하면 상고라고 할까요? 1심에서 이제 완전히 보기 좋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2심이
열리면서 상고를 해서 이제 2심이 열리는데 2심에서도 잘 아다시피 보기 좋게 패배를 했어요. 참 그 대단한 고통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새 친구들을 통해서 법으로 말하면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으로 의심, 마음속에 뭔가 있다. 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뭔가 있다. 하나님의 처벌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 감춰진 뭔가가 있다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막 이런 아예 그렇게 행한 것으로 말의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을 좀 더 살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 까닭도 없이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다시 이제 이 장면을 보면 1장과 같이 같은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자녀들까지 잃었지만 그래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단단하게 그를 넘어뜨릴 계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욥을 넘어뜨려야 했습니다. 욥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이제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양의 가죽을 가져와서 또 다른 짐승의 가죽으로 바꾸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 자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소유들을 헤쳐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더 조사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자기 생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 생명의 고통을 받으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이 5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자신까지 건드린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악이 크게 달하겠죠. 사탄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를 내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오직 목숨만이에요.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도록 그게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라도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상상이 저는 안 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욥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보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도 없이 그를 해치려 했지만 그가 여전히 나에 대한 그 경외함을 굳게 잡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왜 자녀까지 가져갔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계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욥이 이제 그 친구들과 이렇게 계속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나중에 26장인가요? 나오는데 네가 말하는 그 말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물어요. 누가 감동해서 너의 감동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처럼 검토해도 되겠느냐라는 의미가 욥의 말에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는데 니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제 그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신뢰하셨다. 참으로 신뢰하셨다. 제가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말씀이 올라오세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나를 살리더라고요. 이게 나를 일어서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어떤 고통보다는 내 안에 깊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힘이고 용기인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겨버리십니다. 그러나 절대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맡겨버려요. 참 무섭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신뢰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믿고 계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시니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제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가끔요 이렇게 어딘가 가려워요. 가려워서 긁는데 그게 겉이 가려운 게 아니라 그 속이 가려운 거 경험해 보셨죠? 겉을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이 가려움이 속에서 있는 느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좀 뾰족한 걸로 막 찌르기까지 하거든요. 그 가려움이 없어지라고. 막 그 고통이 대단하거든요. 그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거. 근데 이 욥은요,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나 이 고통은 난 상상이 안 돼. 이게 7장에 가면 이런 상태가 욥이 여러 달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통이 여러 달 그냥 언제 밤이 오나. 밤이 오면 내가 좀 잠자리에 들어서 좀 쉴 수 있을까. 자면 좀 잊어버릴까.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언제 또 낮이 올까? 언제 아침에 일어서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날들을 여러 달 지냈다고 7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아내도 참 많이 힘들죠. 자녀들 다 갔죠. 재산 다 갔죠. 이제는 남편까지. 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그의 아내는 한계가 이렇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당신의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직도 굳게 잡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욥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온전함은 잡을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내 자식들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왕권, 내가 누리는 모든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이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욥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굳게 잡고, 하나님이 그를 굳게 잡고, 그러면 우리 측에서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측에서의 그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 힘이 차곡차곡 쌓여진 거죠.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대부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내만 알아준다면 남자들은 세상을 다 이긴다고 하더군요. 우리 동역하는 우리 현지, 우리 아장들, 우리 목사님들 보면 그래요. 이제 흔들릴 때 잘 권유하고, 그리고 그 권유받은 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집에 갔다 오면 확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도 넘어갔는데요. 그게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가, 자기의 아내가 온전한 자기 것에 세상에서 자기 것으로 남아있는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자들, 아내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남편들이 잘못해도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여자들만 매주 화요일 새벽에 이제 이분들이 월요일 날 저녁부터 철야를 해서 새벽 기도는 따로 해요. 학생들과
우리 사모님들은 따로 해요. 그래서 사모님들만 따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내의 자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부싸움이 없어졌어요. 일단 남편이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것에 수긍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라. 네가 막을 써서 고집 피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 남편이 반대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잔방이 저보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가지 못하게 해요. 저 남편이 반대하면 일단 남편 말 들으라고 일단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데 내려놔주지가 않아요. 그가 받은 감동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내려놓고 이제 예배실 가서 아니면 일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또 남편이 갑자기 가방 다 썼어! 이게 전도하러 갈 준비 다 됐냐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다 됐다고 가방 다 썼다고 막 후다닥 가갖고 있는 거 다 자자작 담아서 함께 전도를 떠나는 일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의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자의 역할, 아내가 남편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제가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이제 아자니 뭘 알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지들 싸우고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결론을 내줘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아자는 결혼 안 했잖아요. 이게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20살이 더 많고 아내가 이제 20살이 적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주 싸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양반이 아자는 결혼 안 해서 모르죠. 이러는 거예요. 계속 들어왔던 말인데 그날은 엄청 화가 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밤에 이제 엎드려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말만 하면 아자는 결혼 안 해서 모르죠. 이런 말을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짝도 안 주시고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세요? 아예 나를 여기서 빼버리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춘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우리 이 사람들 제가 여기 있어야 되면 이 사람들 가정들을 다 깨버리십시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 성경을 폈는데 그게 아가서였어요. 아가서 2장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그 말씀이 창세기로 팍 튀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딱 열었는데 이게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그 즉시부터 이제 그 아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그 아내의 말을 이겼다는 것에 저는 대단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제 11절부터 보면 친구들이 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약속을 하고 각각 자기 거처에서 왔다. 친구들이 이제 각각 먼 곳에서 이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달이 지나서 이 소문들은 각 곳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약속을 하고 한날에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약속을 하고 각 거처에서 온 거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니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로 티끌을 날리고 욥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 친구들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오래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13절 봅니다.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땅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고통, 7일 밤낮을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